7월 셋째 주 촛불교회 주간 세월호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광화문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실 분은 예수살기의 황준우 목사님이시고요. 성서 독서는 고기교회 이사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생명을 기르고 돌보시며 낳아 품으시는 우리 아버지, 아들을 잃은 아픔을 친히 감당하신 긍휼의 하나님, 죽음까지도 이기며 생명이 사망을 넘어서는 길을 여셨던 주의 놀라운 뜻을 붙들고 그 사랑에 기대어 기도드립니다. 6년 전 별이 되어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준 아이들의 생명이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 결의하는 남겨진 이들, 유가족을 비롯해 손을 맞잡은 영혼의 가족들이 이 무거운 짐을 기쁘게 내려놓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즐거이 노래할 수 있는 날을 속히 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껏 드러나지 않은 모든 진상이 밝혀지고 이토록 많은 생명을 수장했던 이 큰 악이 그것에 가담하고 그늘 속으로 숨어버린 자들, 그들에게 마땅한 죗값이 치러지고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다시 더 큰 죄악이 벌어지지 않도록 본보기가 되게 하시며 억울하게 이유를 모른 채 삶이 끊어지는 일들이 이 땅에서 멈춰지게 하옵소서. 수사하는 과정이 진실만을 향하게 하시고 가리고 감추려는 손길들을 막아주시고 왜곡되고 뒤틀어진 보도가 사라지고 불의한 의도들이 야합하여 뭉쳐지지 않도록 주의 손길로 간섭해 주옵소서. 하늘과 시민들의 눈을 두려워하는 마음, 생명을 대하는 정직한 양심이 모든 거짓과 악을 이기고 정의와 평화를 펼쳐내게 하옵소서. 더 이상 늦어지고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일구는 손이 멈춰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직도 마음의 빚을 지고 아픔을 되새기는 유가족에게 끊임없는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더욱 견고히 서서 앞으로 나아가며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삶에 지치지 않는 힘을 주옵소서. 함께 연대하는 손길을 날마다 붙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히려 생명평화의 길에 파수꾼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여잡게 하시며 억눌린 자, 억울한 자, 상실의 고통에 주저앉은 이들에게 공감과 위안을 나누는 위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아들의 핏값으로 모든 생명을 자녀 삼아 끌어안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온 세상 생명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시는
416 합창단의 그대 눈물 마르기 전에를 들으셨고요. 오늘 증언을 하는 저는 단원고 2학년 5반 이창현 엄마입니다. 이렇게 목소리로라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시간만큼 성실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인데 그 참사의 실체는 2284일이 되도록 드러나지 않고 있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진 소중한 생명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억울한 죽음의 원인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시간은 그것을 퇴적물로 만들어 차곡차곡 쌓아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억울한 죽음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깊이 절망하게 되고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나만 당하는 슬픔도 아니고 나만 당하는 억울함도 아닌데 세월호 참사도 그냥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인생이 그런그러니 하고 넘어가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퇴적물 중에서도 화석이 된 것들은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그대로 남아서 그 시대의 생생한 모습들을 말해주듯이 세월호 참사는 살아있는 화석처럼 모두의 가슴에 생생하게 새겨져 있어서 침몰 원인과 구조 방기의 이유를 찾아내지 않고서는 가슴의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과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고 또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만큼이나 성실하게 저희도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14년 11월 7일 첫 번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선체조사특별법과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만들어냈고 검찰의 세월호 특별수사단까지 출범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럴싸한 이름으로 출범한 국가기관들이 몇 년째 진실을 찾기 위해 씨름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이긴 하나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야심차게 자진 출범한 검찰 특수단은 수사 범위를 제한한 가운데 수사 결과 발표만을 남겨놓고 있어서 꼬리 자르기나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올해 12월 10일이면 1년 연장 포함 2년 동안의 활동 기간을 마치고 조사 결과 보고서 쓰는 것만을 남겨둔 채 문을 닫게 된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서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충원해서 조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참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특검 요청이 이루어지면 능력 있고 정의로운 특별검사가 신속하게 임명되어 대통령 기록물이나 국정원, 군, 해수부 등이 갖고 있는 모든 기록물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 세월호 침몰 원인과 구조 방기의 이유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대통령을 바꾸어도 국가를 바꾸어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의 목소리들이 많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치만 수많은 사람들의 작은 날개짓으로 인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 날개짓이 계속되는 한 거대한 변화의 폭풍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눈물의 날개짓, 한숨과 탄식의 날개짓, 피켓팅의 날개짓, 기도의 날개짓, 예배의 날개짓, 그리고 여러분의 가방에 달려있는 작은 노란 리본의 날개짓들이 이미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날개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바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바람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모든 생명들이 존중되는 안전한 세상을 꿈꾸며 오늘도 나만의 날개짓을 충실히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NCCK 인권센터 박승렬 목사님께서
지금은 빛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NCCK 인권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박승렬 목사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함께 기억하고 함께 외치는 여러분이 계시니 참으로 든든하고 큰 힘이 됩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가 3번이나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3번째인 조사위원회인 사참위도 이제 마무리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특별수사단도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3번의 조사위원회와 수사단까지 조사했지만 무엇 하나 시원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진실은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진실만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매우 어둡습니다. 아무런 결과도 없이 사참위가 끝나고 특검도 종결된다면 앞으로 진상규명운동과 책임자 처벌 이런 운동은 어찌하나 참으로 염려가 큽니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가족과 시민들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첫째는 사고가 왜 났는지 사고 원인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해경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박근혜 정권은 왜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은폐했는지 그 공작의 실체와 대통령의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요구이지만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세월호 참사가 우주적인 미스테리입니까?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어서 모든 국민이 보았습니다. 선원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았고 해경 관계자들도 모두 살아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있고 자료도 있는데 왜 밝히지 못합니까? 결국 조사단과 검찰의 의지가 문제이고 능력이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조사를 3번이나 했으니 이제 진상은 밝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상규명 요구를 하는 가족들과 시민들을 보면서 매우 의아해합니다. 그분들만 아니라 진상조사를 요구했던 시민들 가운데서도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나면 진실은 덮여지고 잊혀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역시 진실이 덮이는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헛되게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힘과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기도할 능력이고 세상에 가장 큰 힘 되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진실을 밝히는 일이 더뎌져서 답답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 진실은 드러나지 않아서 답답하지만 지난 과정을 돌아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한번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상상해 봅시다. 현재를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변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변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변했고 시민들이 변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뀐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수구 보수적인 정당이 대패했습니다. 왜 패배했겠습니까? 바로 유권자인 시민들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변화했지만
그들은 그 변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시민들은 관료들의 무능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시민들은 나라의 주인답게 존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권력자들은 그 변화를 모릅니다. 기존의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기존 교회의 지도자들도 교우들의 변화를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는 이제 더 이상 기존 교회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8절의 말씀을 상고해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빛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지 않습니다. 또 어둠의 세상으로, 과거로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변화된 피해자 가족들을 보십시오. 피해자 가족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참사 후 교회에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존 교회에 나가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와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가족들만 변화됐습니까? 우리도 변화했습니다. 우리도 과거의 그리스도인이 결코 아닙니다. 불의에 분노하고 진실을 감추는 자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참된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몸으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온몸으로 헌신하며 살고 있습니다. 변화를 만드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 변화를 누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 변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기존 교회의 권력자들일 뿐입니다. 어둠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빛의 세계가 주는 기쁨을 다 알지 못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기도하시는 교우 여러분, 지난 활동을 통해 우리가 변했음에 감사합시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감사합시다.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고 변화는 보이지 않아도 내가 빛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빛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주변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우리들을 환히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서서 나아가는 그 길을 비추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죽음도 이겨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포기하는 것이고 진실 규명 운동을 포기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환히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지금 수사 결과가 미흡하고 변화가 더디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사람, 빛의 자녀답게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에 힘입어서 이제 죽음에서 일어나 빛을 향해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교우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와 정의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공지사항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7시에는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피켓팅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매주 월요일 12시에는 청와대에서 역시 피켓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는 일요일 5시에는 안산 생명안전공원에서 기도 순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7월 셋째 주 촛불교회 주간 세월호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광화문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